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기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로 택하셨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대요? 소원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소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원하신대잖아요. 앞부분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원하시느니라. 뭘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은 곳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는 건 주님의 평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게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죠.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을 같이 공생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40일을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십니다. 뭐죠?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잡아서 옥에 쳐넣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다 달았을 때쯤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죠. 눈은 떴으나 앞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니라.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죠.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택하여서 너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처음엔 사울. 나중에 이제 13장 뒤로 가면서부터 바울로 바뀌는데 너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기도해서 눈 떠져라.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왜 왔는지 아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쳐넣으려고 온 겁니다. 저도 가면 잡힙니다. 저 못 갑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내가 이렇게 택하려고 이렇게 쓰려고 불렀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려고 주님 전파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뭐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앞부분에도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다니긴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운 건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심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이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이 어부였던 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업의 귀천으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레위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었어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려면 마태 이런 사람은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내 옆에 두고 권력을 형성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는 세리인데 죄인 취급받았는데 이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다고요. 여러분 어부가 공부했겠어요? 가방끈 길겠어요? 뭘 알겠어요? 고기 잡는 것만 할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거. 그러니까 학식적으로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많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어떻게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었을까라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오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앞부분에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갔는데요. 근데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대요. 한 배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의 배고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배 두 척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 하루를 다 마감하고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요, 베드로의 기분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물고기들이 그날따라 다 소풍을 갔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라도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힘이 빠지고 다운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장사도 막 잘 돼서 정신이 없어요. 몸은 힘들어도 장사가 잘 되면 뭐 땀 흘리고 수고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생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한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생계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사업해서 장사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이 날리고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면, 뭐 우리나라 자영업자 지금 폐업한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디 앞에 가가지고 자영업자들 모여가지고 뭐 해달라 뭐 이런 시위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경기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원종호 집사님은 대단한 거예요.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교회 코로나 때 12,000교회 문 닫았잖아요. 12,000.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큰 교회들이야 넘어질 일 없어요. 거기는 주축돌들이 딱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나와서 물고기를 잡는 겁니까? 뭐래도 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어서 아침 일찍, 아마 이 당시 어부들은 이제 뜨거운 태양볕에 나와서 고기를 잡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물고기가 언제 많이 나오고 뭐 이런 타임, 시간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안 잡히는 것은 그날의 운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유, 오늘은 운이 되게 안 좋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운을 따지죠. 운칠기삼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오늘은 운이 너무 안 좋아. 낚시를 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 오늘은 운이 너무 안 좋은 날이야. 아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 오늘은 재수가 운 붙은 날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것일까? 지금 예수님 갔는데 그물을 씻고는 있지만 기분은 좋지 않고 물고기는 한 마리 못 잡아서 기운 빠지고 허탕치고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러한 일을 한 마리도 먼저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가셔서 배에 올라타셨죠. 시몬의 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뭐합니까?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베드로에게는 지금 물고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물고기 잡으려고 지금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물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줄 주님이 아세요. 너 물고기 필요하지. 물고기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뭐 하시고 계세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유추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배 위에서 예배 드리는 거네요. 배 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자, 시몬의 입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나 기분 너무 잡쳤어. 너무 상해서. 나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닌데 예수님은 분위기 파악도 못 하시네. 아니, 물고기나 많이 잡아준 다음에 대박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자.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서라도 예배를 드릴 텐데. 자,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물고기를 잡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뭐가 잘된대요? 범사가 잘된대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뭘로 산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대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 할 수만 있으면 공예배 참석.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나 위해서요. 나의 영혼, 내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산성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누구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놓치고 살면 다 놓치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배 위에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니 이 과정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 안에 믿음이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다가 그물 내려라 이 말이죠.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5절 말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자, 이게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느냐? 만약 예수님이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가자마자 야 베드로야 깊은데 그물 내려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기 전에 했던 말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을 때 잡은 것 없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으로 깨어 은혜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30살까지. 목수였던 거 아시죠? 목수.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하는데 그 어부는 목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심령이 어때요? 부드럽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다고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맡기고 살잖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스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택시를 타는데 어느 할머니가 짐보따리를 계속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옆에다 내려놓으시라고. 기사가 옆에다 내려놓으시라고. 아니 택시를 탄데 왜 계속 머리에 짐을 짊어지고 있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짐은 다 내가 지고 있어 머리에.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짐보따리 지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는 다 풀러놨다가 돌아갈 때 다시 그 짐보따리 싸갖고 간다고. 예. 다 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가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영적인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내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자, 6절과 7절을 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럼 베드로의 인생 어부 생활 중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기적은 없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자기의 배만 채운 게 아니라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그리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졌더라.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자,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는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호칭을 쓰고 있어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8절을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 주여라는 게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전에 오전에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을? 선생님. 그러니까 대상의 호칭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 우리가 이 11절까지 다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2배에 가득 채우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고 번성해야 되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상 그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거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계세요. 자,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 제가 앞부분에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자, 예수님이 베드로 지금 부르시죠.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물고기 2배에 가득 찼잖아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잠깐만요. 이 배 좀 팔고 물고기 잡은 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이게 다 돈인데 2배에 채웠으니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한번 그물 내려가지고 이거 다 정산하고 정리한 다음에 주님 따라갈게요. 그래야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 알지 않느냐? 다 지켰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죠? 베드로가 지금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럼 맞잖아요. 11절 말씀.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 사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선순위거든요. 이 말씀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 먼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100배로 표시되어져 있어요. 100배의 결실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의 복도 받는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 우리의 삶에 지금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시더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힘이 빠져있고 낙심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우선순위.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 뭐예요? 제단을 쌓더라. 이삭도 그거를 보고 똑같이 배웠죠. 우물을 판 사건을 통해서 제단을 쌓았더니 종들이 다른 우물을 또 판 거예요. 그 누구 것 되는 거예요? 이삭 것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신실하게 살면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 구원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마음 어디에 두고 있느냐 똑같은 거잖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 베드로가 온통 물고기의 마음 빼앗겨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사건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이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그러더니 없습니다. 근데 주님 오셨네 라고 7명의 제자들이 아무도 그런 반응 안 하잖아요. 왜요? 마음 빼앗겨서. 물고기의 마음 뺏겨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죠. 그랬더니 153마리 잡히게 되잖아요. 그제서야 이 사건을 생각하고 주님 오셨구나. 그제서야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위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적인 일에 헌신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셨느냐? 너 이거 해서 부자 되라 그게 아니었죠. 왜 이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 베드로 너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사람을 취하라. 여기 예전 성경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에 힘쓰라. 영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면 누가 가장 기뻐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잔치 벌어진대잖아요. 예수님이 잔치 벌인대잖아요. 한 영혼 돌아오면.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 있는 그곳에 내 몸도 있고 내 물질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며 순종함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